우리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부흥의 메시지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평생 충성하며 한 가지 잘못 빼고는 밧세바의 문제 빼고는 거의 무흠하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셨던 스탠다드, 정말 표준이 되는 왕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이 다스리던 영광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를 시작으로 솔로몬은 영광스럽게 그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아버지의 그 다윗이 꾸었던 그 꿈대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고, 거기에서 봉헌하고 모든 민족을 품는 그런 성전 봉헌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의 기능은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그 성막의 기능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 하나님이 강대한 민족 삼으시는 그 길이 바로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 만드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힘은 너무 강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화려한 물질에 쉽게 미혹되고 그리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자기 주위를 둘러싼 물질에 유혹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략 결혼에 의해서 그렇게 관계를 갖게 되고, 많은 이제 왕궁의 곳곳에 이제 처하고 차지하게 된 그 아내들, 그리고 첩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왕국은 둘로 분할되고야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빌미를 준 것은 다름 아니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고 완고하고 그리고 마음이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통치 가운데서 전반부에는 잘 했지만, 그러나 그 후반부에 그가 이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문제,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아버지의 통치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대신들의 말을 르호보암은 듣지 않고 젊은 자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강력한, 솔로몬보다 더 무게를 많이 백성에게 지우고 잔인하게 하는 통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분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은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벗어나서 여호와의 율례를 버리고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퍼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에 풍요를 준다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온갖 우상 숭배의 일들이 남유다 왕국 가운데 다 퍼지도록 하는 그런 문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악하고 그리고 더러운 통치가 끝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악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쪽에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장 유다에게 이제 왕권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시련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4대 만에 나라가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 메시아가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인데, 이 계획이 과연 성취될 만한 영속성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사라는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아버지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달라서, 그리고 할아버지와도 달라서 그는 이 다윗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병행 구절이 어디냐면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서 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세 장에 걸쳐서 아주 확대시켜 놓았고, 오늘 본문은 요약본이에요. 서머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려면 역대하를 보셔야 되는데, 거기 가운데도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닮아가려고 했어요. 선을 쫓아가려고 했어요. 정의를 행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작심하면,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려고 결심하면 그 결심만으로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에 우리 한국 리더십 센터라는 한 에이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워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명선언문이었어요. 사명선언문.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가. 심지어 세상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사명선언문의 중요성을 알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목적과 그리고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받고 나서 다 써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한 사람에게 부여해 주는 게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가 사명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나라를 되살리는 그 사명과 비전을 받았어요. 선과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을 없앴대요. 우상 숭배의 자취들을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의 우상이 유입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제 결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기로, 찍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거 무엇인가?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하는 건가?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 건가? 아니요. 이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는 이제 남자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남자 제사장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 이 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이방 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는 일에 관심을 두고 애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일이 역대하에 적혀져 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남유다 제국 가운데서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음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목적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도모하는, 이끄는 그 제사장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은혜가 임하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역대하 1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평안함을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절에는 그 평안함의 기간을 첫 번째 평안함의 기간을 몇 년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러분 아사의 통치 기간이 전체 41년인데 그중에 앞에 10년이 평안했대요. 무엇 때문에? 목적과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실행해 나아갔더니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10년의 평안을 그의 왕국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의 시기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사가 그 평안의 시기에 무엇했나 보았더니 그가 이 기간 가운데서 이 역대하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의 시기에 뭘 했어요?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외적들이 외부의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내부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정비를 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문만 망대만 문과 빗장만 잘 해놓으면 외부 세력이 외국의 군대가 침범하지 못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상비군을 구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두 개의 족속이 메인 족속이에요. 그 메인 족속 유다 족속에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 되었고 그리고 베냐민 중에는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8만 명의 군대 병력이 이제 그 아사의 첫 번째 평화의 통치 기간에 형성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정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삶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정이 강화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 주심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실행해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시기를 주시고 그리고 다음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아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생략되어 있지만 역대하에는 그 다음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의 병력이 얼마나 돼요? 58만인데 근데 이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냐? 100만 명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병거 300대를 가지고 왔대요. 병거 300대는 전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300개에다가 군사가 100만이니까 약 2배의 군사력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이 아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갈까요? 여러분 10년의 평화 기간에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군 이 구스는 저 밑에 애굽 곁에 있는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애굽인 것 같아요.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2배나 돼요. 도대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도대체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기에 이 방어 체계를 만들고 군사력을 확충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의지하고 약한 우리를 도우실 바는 여호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도우소서. 우리가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에 역대하 1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유다 사람이 친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요.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그랄까지 도망갔는데 그 그랄에 이르렀을 때는 모든 구스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돌아오면서 그들은 양과 낙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사에게 마치 처음에 그 10년 전에 나라를 이끌어갈 때 다윗처럼 돼야지, 선하고 정의로운 왕이 돼야지,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켜야지, 그때 주셨던 그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군대도 있지만 믿음이 있어서 이곳 가운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이끌고 승전에서 돌아왔는데 그때에 이 선지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임하여 나아가서 아사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상호적인 거의 관계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려 하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에 부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버리면 여호와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분할되어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신이 없어요. 왜? 지금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숭배하게 되니까 참신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도 없어졌고 율법도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환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임했고 그들 중에 일부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찾고 찾아서 만나게 되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우상 숭배 상황 가운데 환난이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도 만나주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요란해요. 출입이 평안치 못해요. 다니는 게 치안 상태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섬기지 않으니까 혼란이 오고 온갖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그 나라 안에 성읍과 성읍이 내전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사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악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여러분,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켜 가는데, 부흥운동을 일으켜 가는데 약하게 되지 말고 강하게 되어라.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아사가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사랴가 뭐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영적인 그 충성의 행동에 따라서 또는 불순종의 행동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 충성했지? 너희는 이겼어. 승리했어. 그러나 보아라, 북이스라엘 봐라. 불충성했어. 그랬더니 혼란과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하게 이 부흥운동을, 여호와 신앙을,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에너지를 더 가지고 집중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사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왕국으로 와가지고 더 가열차게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15장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아까 없앴잖아요. 없앴는데 또 있어요. 없앴는데도 우상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차서 다시 자리를 잡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들과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그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전쟁해가지고 빼앗은 성읍들에도 이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현관이, 이 낭실은 현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현관이 성전 맨 앞에 있는 문을 지나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성소와 성소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있는 거든지, 무엇이든지 그 제단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단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향한 신앙 운동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강화시키고 우상 숭배를 없이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았더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로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남유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해서 우리나라 자유의 땅, 그 자유의 땅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도 백성들이 여기 우상 숭배하니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나아가는 것,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그 가운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땅을 탈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모여서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10년째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가다가 5년째 되던 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대요. 제사를 지내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어요. 결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다 인정한다,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갔고 그들이 찬양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대요.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제2의 평화기가 오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사의 통치 41년 가운데 있었던 두 번의 결단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사가 결단했고 하나님께서 10년의 평화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사에게서 일어난 그 결단을 온 백성이 함께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밖에서 공격이 와요. 구스의 공격이 온 것처럼 밖에서 공격이 온다고요. 방해가 온다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남유다를 무너뜨려서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공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때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위기를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전의 평화의 시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평화의 시기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머니가 아니고 목의 조상이라는 의미의 표현인데 여러분 요 본문 이제 본문의 열왕기상 15장의 앞에 보면 선대 왕의 어머니도 똑같이 마아가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머니나 할머니나 똑같은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제 그 할머니를 지칭하는 말인데 어머니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존경하는 가족, 태후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는 분이 지금 자신의 정책과 반하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세요. 아사가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의 지위를 박탈했어요. 그리고 그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찍어서 게다가 역대하를 보면 빠았다 그래요. 아예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사 왕이 게다가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여호와에 전해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의 그릇들이더라. 여러분 아버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개혁운동 여호와 신앙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성별을 했어요. 무슨 성별을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걸 드리려고 따로 띄워놓은 게 아니라 자기 재산 가운데서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거 그거 남 안 주려고 자기 축적하려고 그래서 모아놓은 거예요. 여호와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값비싼 거 그거 요건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갖고 있어야지. 마찬가지 아사도 정말 귀중한 거 모아왔던 거 컬렉션 그거 다 가져다가 어디에 드립니까? 성전에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부적으로 여호와 신앙 예배의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옵니다. 그걸 끊어낼 때 눈물도 나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일이 나의 여호와 신앙 우리 공동체의 여호와 신앙을 끊어내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 가운데 방어벽을 치고 그리고 이 여호와 신앙 가운데 후퇴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예배와 헌신으로 댐을 쌓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까 이제 두 번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게 그의 15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이제 19장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15년에서 35년이니까 한 20년 정도가 요 안에 그의 아사왕의 조상이었던 마아가가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막아섰더니 한 20년 동안 외침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하면 헌신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35년부터 41년 그러니까 한 6년 정도가 남았잖아요. 6년 정도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사가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는데 이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은 온전한데 그 온전함이 삶으로 펼쳐내지 못하는 오게티와 같은 문제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6절부터의 내용이고 그리고 역대하 16장의 내용이에요.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상한 놈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바아사라고 지었어요. 아사의 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지어가지고 지금 남유다의 왕을 굉장히 비웃고 있잖아요. 그가 내려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오는 그 길목에 라마가 있는데 거기에다 성을 지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거기 이제 이 아람의 군대, 아람 왕에게 건네줍니다. 베나닷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너와 나와 조약도 있고, 너도 북이스라엘 왕과 조약을 맺었지만 내가 은금을 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침공해달라. 그래서 그가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말대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니까 바아사가 물러갔어요. 그 사이에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갖다 놓은 석재와 그 건축의 재료들을 가지고 자기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중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성을 건축해서, 그래서 딱 막아놓고 여기 우리 땅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기회가 좋게 그렇게 행동했죠. 그런데 아까의 이제 승리하고 구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는 이 아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꾸 건드리니까, 힘들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그 은금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주더라도 아람 군대를 오게 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러가게 했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가 마련해 놓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기회를 얻어서 성을 건축하고 나라의 방비를 온전하게 했어요. 잘한 거 아닌가요? 잘한 것 같은데 왜 하나냐는 와가지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은금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성별한 거, 자기가 성별한 거, 그거 가져다가 어디 드렸어요? 성전에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성전의 것과 자기 왕궁의 곳간의 것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거 자기 거예요, 여호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건데 자기 것처럼 그렇게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다 바치는 일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사가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나 정도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내 뜻대로 행동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늪에 빠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진심으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당신은 아람 왕까지도 다 이기고 승리하고 그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을 이기고 그 군대를 정벌하고 그 군대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일에 그 한계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결단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이 그 아사왕의 마지막 통치 기간에 일어나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뉘우치라고, 돌이키라고,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발에 병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발의 병으로 말미암아 위독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역대하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의사에게 가야죠. 내보이고 약을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는 전혀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의 인생 가운데 큰 이벤트가 3개가 있잖아요. 구스의 군대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과 믿음과 개혁 정책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그 구스의 대군을 이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왔더니 하나냐가 격려해 주었어요. 그 격려를 따라서 더 가열차게 이 여호와 신앙을 구축하고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조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의 대역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더 열어주셨어요.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의 조상이 그 할머니가 우상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할머니의 지위를 깎아내리고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아름다운 평화의 시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께,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께 충성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어요. 사역에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강조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겸손함으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가 겸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시련을 주시고 아마 조금만 더 했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좋은 황금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발에 병이 났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평화의 시대를 그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종결하고 그의 아들에 대해 다시금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의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돌이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참한 결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십계명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만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임을 우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